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권의 성경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여러분은 보신 적 있으십니까? 70대 초반의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늘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빠지지 않고 봉사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설교는 참 좋은데요. 막상 제 손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창세기를 읽다가 막히고 레위기에서 포기하고 예언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시편이랑 요한복음만 몇십 년째 반복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믿음이 좋고 오래 신앙생활한 분이셨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속삭임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모른다. 나는 영적으로 늘 1학년이다. 그분과 함께 오늘 영상에서 나눌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7가지 핵심 메시지를 천천히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미 회복의 약속이 시작되었음을 보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구약의 제사가 그냥 피 흘리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비추는 거울임을 하나씩 보면서 그분의 눈에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까지 함께 살펴보고 난 뒤 집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처음으로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 제 인생도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나누려는 이 7가지 핵심은 단지 머리로 정리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상처를 꿰매고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세우고 나는 안 된다라고 포기했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조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목회자, 신학생,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성도, 은퇴하신 어르신,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7가지 황금 열쇠를 함께 붙잡으실 때 성경은 더 이상 두꺼운 책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전체를 새롭게 이해하는 은혜,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정말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66권이나 되는 이 방대한 책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 권 한 권 읽다 보면 나무는 보이는데 숲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개별적인 이야기들은 알겠는데 전체를 꿰뚫는 맥이 잡히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경험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십 년 교회를 다니셨어도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지 못하셨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66권은 결코 66개의 분리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책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7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7가지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로 묶는 이 7가지 황금 열쇠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회복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첫 장, 첫 9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 속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간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핵심은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외모가 비슷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그분의 사랑과 창조성을,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특별히 설계된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르러 비극이 일어납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 인간이 무너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단순히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겠다는 반역이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영적인 죽음, 관계의 죽음, 그리고 결국 육체적 죽음까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숨어야 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약속이 시작되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 역사서와 예언서를 통과하며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한 회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이 하나의 이야기,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책을 펼치시든 이 주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 메시지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신실하심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명칭 자체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한 약속과는 다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결코 깨지지 않을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신성한 서약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중요한 언약들이 등장합니다.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무지개를 그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비온 뒤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언약 의식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인데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만약 이 언약을 깨뜨린다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되겠다는 엄숙한 서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그쪽엔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언약을 지키는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후 다윗과 맺으신 언약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언약들이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로 오셔서 완전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원히 깨지지 않을 새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의심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창세기의 언약이 출애굽기에서 구체화되고 역사서에서 실행되며 예언서에서 재확인되고 복음서에서 성취되면 서신서에서 설명되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안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 세 번째 핵심 메시지로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대속과 희생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열쇠입니다. 대속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개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 자신들의 벗은 몸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입니다. 가죽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피가 흘러야 합니다. 생명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희생입니다. 죄의 결과를 가리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대속의 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이 그 답을 제공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벨의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었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막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시고 수풀에 걸린 수장을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이삭은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얼마나 예언적인 말씀입니까?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6월절을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에 장자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레위기로 가면 제사 제도가 상세히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다양한 제사가 있지만 그 핵심은 동일합니다. 죄인 대신 희생 제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염소에게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 광야로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제사와 희생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십니다. 창세기의 가죽옷을 위해 죽은 동물, 아벨이 드린 양, 아브라함이 드린 숫양, 6월절 어린 양, 레위기의 모든 제물들이 가리키던 그 실체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입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해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림자였고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을 읽으실 때 수많은 제사 규정들이 나와서 지루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는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었다는 것을 아실 때 구약이 새롭게 살아날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확장입니다. 성경 전체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그 나라 말입니다. 이 주제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인간이 순종하며 모든 피조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로 들어갑니다. 특히 다윗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시편 2편 6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다윗을 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왕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냅니다. 이사야 9장 7절을 보십시오. 그의 정권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영원한 나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평강이 넘치는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도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인간이 세운 나라들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약 시대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서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그리고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창세기의 에덴이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으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중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전파하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핵심 메시지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메시지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등장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공허함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때에 임하셨습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 삼손, 그리고 왕들과 선지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특히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성령님이 다윗에게 임하셨고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령 역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아니라 특정 사람들에게만, 언제나가 아니라 특정 시기에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장차 올 새로운 시대를 예언합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이와 성별과 신분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도 강력한 말씀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열립니다. 예수님의 잉태부터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성령님으로부터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에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교회 시대의 시작입니다. 오순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 재림까지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은 모든 믿는 자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초대 교회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도 성령님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도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마지막 때까지 성령님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5번째 메시지입니다. 창세기의 창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초청까지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핵심 주체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고 순종할 힘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럼 6번째 핵심 메시지로 나아가겠습니다. 6번째 핵심 메시지는 믿음과 순종의 원리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진정한 순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것이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75세의 나이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과 순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음으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바다로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7일 동안 성을 돌고 7번째 날에 7번을 돌고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사기와 열왕기를 읽으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평안과 승리가 있었고 불순종할 때는 패배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결국 믿음과 순종으로 귀결됩니다.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즉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신약으로 넘어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단지 교리적 동의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머리로 인정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이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확신이며 신뢰이며 그 신뢰에 기초한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처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도 방주를 짓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처럼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6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부터 요한계시록의 성도들까지 모두가 믿음으로 살았고 순종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7번째 핵심 메시지로 나아가겠습니다. 7번째 핵심 메시지는 종말과 새 창조의 소망입니다. 성경은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미 종말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시대에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종말에 대한 구체적인 환상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과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강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도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바울의 서신들도 정말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에 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러 이 모든 약속들이 생생한 환상으로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게 선포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0장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다룹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은 백마 타신 왕 예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사탄이 결박되고 천년왕국이 세워지며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1장에 이르러 클라이맥스가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고 더욱 영광스럽게 변화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은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을 그립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가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살 수 없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석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석히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7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고통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한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잃어버린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회복합니다. 창세기의 뱀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창세기의 저주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창세기의 에덴이 요한계시록에서 더욱 영광스럽게 회복됩니다. 성경은 완전한 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7가지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회복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대속과 희생의 원리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확장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다섯째,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오순절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섯째, 믿음과 순종의 원리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일곱째, 종말과 새 창조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7가지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를 하나로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책을 읽으시든 이 7가지 주제 중 하나 이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은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 사이의 모든 책들은
이 여정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율법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대속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역사서는 믿음과 순종의 원리를 실제 역사 속에서 보여줍니다. 시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과 지혜를 담습니다. 예언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종말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확장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서신서는 이 모든 진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은 최종 승리와 완성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66권으로 나뉘어 있지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분 하나님의 한 가지 구속 계획에 한 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7가지 열쇠를 기억하십시오.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 규정을 읽을 때도, 민수기의 긴 족보를 읽을 때도, 역대기의 반복되는 역사를 읽을 때도 이 7가지 주제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부분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 7가지 메시지를 붙잡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자기 전에 이 메시지를 묵상하며 주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성경 전체가 여러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메시지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실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복음서는 예수님을 계시하며, 서신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최종 승리를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분 안에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성경은 더 이상 어려운 책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될 것입니다. 매일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언약의 자녀로 살게 하며 그리스도의 대속을 날마다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셨다면 주변의 믿음의 가족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